목적지를 향해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고 표대가 없다면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1년 살아도 이게 뭔지, 2년 살아도, 세월이 지나서 늙어도 이게 내가 뭐 때문에 살았고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그런 인생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한 이 표대, 목적, 목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 이제 2월 달부터 되면은요, 그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그걸 가지고 40일 동안 또 이렇게 공부하고 또 기도하는데, 우리는 우연의 존재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목표를, 이 표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분에 의해서 왔고 그분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없이 목적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다 목표, 목적지 이런 걸 다 정합니다. 그래서 21세기 초에 우리 젊은이들한테, 세계 젊은이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는요, 미국 사람들은 가정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었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데니 그 집사님이 계셔요. 그 루이지애나의 그 제일 침례교회 그 크랜포드 목사님, 데이비드 목사님, 그 교회의 집사님인데, 우리가 한미 전도대회 할 때 자주 오셨고 우리 교회도 오셨었거든요. 제가 이제 안식년에 그곳에 가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식사를 대접을 받았는데요. 그분 그 생각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가족끼리 화목하고 사랑하고 아끼면서 행복하게 살아도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시간만 되면은 가족하고 자녀들하고 함께 캠핑도 하고 뭣도 하고 믿음 생활 잘 하시면서 가족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가족 중심의 그런 그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하다. 그것도 굉장히 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가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참 소중한 거예요. 또 중국 사람들은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 무슨 가치를 최고로 두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은 돈 버는 거, 돈이 최고예요. 돈. 중국 사람들은 돈.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 벌려고 그냥 돈이 최고라 이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은 그럼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냐면은 친구하고 이웃하고 사귀는 것, 이 교제하는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무슨 가치를 갖고 있느냐? 즐기는 것. 즐기는 것. 우리 어르신들은 잘 이해가 잘 못돼. 왜냐하면은 즐길 줄도 잘 모르고 그냥 어떻게든지 돈 모아서 그냥 집도 사고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막상 생겨도 쓸 줄도 몰라. 우리 젊은이들은 안 그래요. 그냥 돈 생기고 시간 생기면은요, 여행하느라고, 그죠? 어떻게든지. 그래서 동남아 가면은요, 정말 한국 사람이 그냥 다 널려 있어. 세계 어느 곳을 가도요, 한국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그 즐김에 그 목표를 두고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목표가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표가 사실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믿기 전에는요, 이 세상이 목표였습니다. 자기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많은 배운 것, 또 권세, 이런 것들이 굉장한 그 아주 자부심으로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 유익으로 갖고 살았지요. 그래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율법에 의하면은 8일 만에 남자들은 할례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정말 바리새파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 히브리인 중에 가장 센 파가, 교파가 어느 교파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내가 율법에는 흠이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그걸 알고요, 그는 이제 그 자기가 갖고 있던 육신적인 그것과 비교할 때, 우리 예수님과 비교할 때는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님을 얻고, 할렐루야,
주님이 최고가 된 거예요.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가장 빛난다는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가장 뛰어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표대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확실히 해서 정말 2024년도 시작 아닙니까? 이제 1월달 둘째 주니까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흔들려 버려. 표대가 없으면은요, 5달 동안 달려가다도 내가 어디로 가지? 헷갈리는 거예요. 표대가 있는 사람들은요, 꾸준하게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 이제 분명한 표대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분명한 표대를 가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표대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한번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표대인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돼. 예수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그 2024년도 표를 이렇게 지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정말 거해서 풍성한 열매 맺는 축복의 해라고 이렇게 그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2024년도 달려가는데요, 너무 제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하지만, 오직 예수님 하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말도 예수님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괜히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도 구별해서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더럽고 추잡한 그런 그 생각이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생각으로, 우리 행동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은요 분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나 이것은 어느 날 되면은 싹 없어져. 다 소멸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부터, 우리 하나님부터 오는 것은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잘 설정을 잘 해야 돼요. 바울이 처음에는 세상적인 것이 목표가 되어 살았지만은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서는 영적인 주님이 표대가 되어 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많은 그 서신서 중에 그가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In Christ. 이건 굉장히 그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보면은요, 1장에 보면은 예수 안에선 단어가 얼마만큼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에베소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2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5절에도 주 예수 안에서, 2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요,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지닌 예수를 바라보자.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죠. 마귀가 틈을 못 타.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요, 사단이 틈을 못 타. 나오는 순간에, 예수님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말라 비틀어져. 우리 심령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생각도, 행동도 다 곁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님부터 공급하는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시간 되면 잎도 나오고 꽃도 피고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뭐냐?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삶은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10절과 11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부활에만 관심 많아.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얻을까? 막 이런 데만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복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심지 않으면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당연하잖아요.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발화가 되어져야만이, 썩어져야만이 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를 져야, 내가 나에게 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만이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사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고 밥은버둥 치면은요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이거지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섬김에 그런 십자가가 있어야만 우리 주님부터 우리 하나님부터 귀중함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전제를 잘 실천하려고 하네. 별로 관심이 없으려고 그래요. 우리 올해 표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축복에. 풍성한 열매 맺는 축복에는 뭐예요? 열매. 정말 부활. 자, 그 안에 있는 거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이는요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 이해를 못해요. 왜 고난받아? 왜 힘들게 그렇게 살아? 즐기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처럼 즐기지 왜 고난받아? 뭘 그렇게 힘들게 뭘 희생하고 헌신해?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여. 뭐로 십자가 져서 저렇게 고난받아?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을 잘 감당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인데 착각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능력인 줄 알아요. 후자가 능력인 줄 알아? 부활은요 죽으면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십자가 지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십자가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하나님이여 내가 이 십자가를 지라고 나를 보냈는데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힘을 덧입어서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맞아요. 내 힘으로 지기 싫어요. 누가 십자가 지고 싶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피하고 싶고 막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욕구 아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사도들 제자들이요 고난받습니다. 막 그냥 감옥에도 집어넣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칼로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복음 전한다고, 예수님 전한다고. 근데 이들의 생각은요 내가 왜 고난받으면서 이걸 전해? 나 하지 말아야지. 나 도망가야지. 나 편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십자가 졌는데 나 같은 죄인 구원하려고 예수님 십자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십자가 고난 당해서 정말 저 영혼들이 산다면은 이거 할렐루야 아니냐 이거예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데 나의 고난,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이웃이, 내 형제들이 정말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고넬료가요 그러잖아요. 자기 일가 친척들 다 불러 모아놓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막 많은 백성을 구제하면서 나아가니까는요, 그를 통해서 그 가정 일가 친척 친구들이 다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있잖아요. 그냥 열매 맺은 게 아니요. 고넬료가 그냥 자기 돈 갖고 자기 식껏 쓰고 그냥 자기 그냥 그 즐기다 했다면은요, 누가 친구들이 오겠어요? 부른다고 해서 옵니까? 밥 한 끼 사준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요. 얼만큼 인정받았으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있었으면 오라 하니까 일가 친척 친구들이 싹 모여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구제하며 기도하며 경건하게 산 그것이 십자가요, 그것이 우리가 심어야 될 부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은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사람들이 허탈하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없어. 왜냐하면 십자가를 안 졌는데, 심지를 안 했는데 거둘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믿음 생활에도 별거 아니네, 별로 열매도 없네, 의미도 없네, 없잖아요. 떨어져 나가면은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이지, 떨어져 있는데 무슨 열매를 기대하겠습니까? 열매가 맺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 제자들은요 고난받는 거, 예수님도 고난받아서, 죄 없으신 예수님도 고난받아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죄인인 우리들이 고난받아서 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한다면, 구원한다면 이보다 더 귀함이 어디 있겠느냐, 나 같은 자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던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이제는 그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내가 로마 가서 복음 전해야지.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에 가게 계획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밀레도에서 청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루살렘에 들렸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도 그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미리 뭐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예루살렘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니 바울이요 제발 가지 마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야, 내가 결박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을 생명보다 더 위에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서 그가 산 삶은요 정말 모진 삶이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고린도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9대를 때리는데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요, 40대 때리면 죽어. 그러니까 막 죽지 않을 만큼 때렸어요. 우리 같으면 한 번 맞으면 난 다음에는 이면에 안 맞아야지, 어떻게든지 피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걸 5번이나 맞았어. 그러함에도 또 가고 또 가고 또 행하고 또 행하고 또 복음 전해서 5번이나 맞았어요.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이 태장은 뭐 엄청난 거예요. 그 이제 채찍에다가 뾰족한 것을 달아가지고 때리니까 이게 뭐 엄청나요. 살이 그냥 막 팍팍 그냥 묻어나. 한 번만 말 나는 다시는 태장 안 맞을 거야 막 그래서 어떻게든지 막 그냥 부인하고 막 피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3번이나 맞았어요. 한 번 돌로 맞고, 스데반 집사님 한 번 돌로 맞아서 순교했잖아요. 바울이 돌로 맞아 죽었다고 나 팽개쳤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하나님 살리셔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 전하잖아요.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 위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정말 배가 망망대해서 폭풍만 나서 파선해가지고 일주일을 그냥 흑암한 그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배 안 탈 것 같아.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어떻게 타겠어요. 일주일 그냥 정말 그 사투를 벌였을 텐데, 야, 이렇게 3번이나 파선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외에도요 뭐 감옥 뭐 그냥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많은 그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을 많이 겪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육신의 그런 그 표대는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육신은 강건하면 80이잖아요. 80이에요. 네.
우리 임기성 목사님이 75세 이제 천국 가셨어. 우리 사모님 계신데 많이 위로해 드리세요. 우리 인생은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잖아요. 그 좀 더 살 수도 있고 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거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얼마큼 더 살 것인가? 그걸 가지고 거기에 그냥 올인하고 그것에 목표 두고 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가요, 바른 표대를 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은요 그 믿음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여러분 상상이 안 돼요. 돌로 맞고 톱으로 켠다니까, 사람을요. 제가 중국에 이렇게 그 해란성 그쪽에, 해란강 있는 쪽에 이렇게 갔었는데요. 거기 우리 선교사님이 순교한 곳을 갔었어요. 갔더니 칼로 미루나무다 이렇게 묶어놓고서 거죽을 벗기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잔인한지 몰라요. 악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젊은 여자아이가 그냥 토막 내잖아. 정말 이 악한 시대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막 톱으로 켜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 박해가 얼마나 심하든지 제대로 이렇게 의복을 걸치고 못 다녀. 그냥 양이나 짐승 가죽을 뒤집어 써야 돼요. 양인 것처럼. 그뿐만이 아니에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요, 박해를 피해서 산에다 그냥 굴을 뚫는 거예요. 토끼굴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햇빛도 제대로 못 보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곳에 묻어. 그런 데가 많아요. 신앙을 지키려고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요, 내 영혼의 때 내 부활체를 준비하는 기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잠시의 것을 영혼의 것으로,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아닙니까? 이걸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좋은 부활 면류관을 바라보며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대가 정해졌으면요, 상 받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돼요. 14절 하반절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달려가야 돼.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12절 13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뒤의 것은 잊어버리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이 뭐냐 하면은 뒤의 것은 잊어버려. 바울이 그렇게 모질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서 뒤에 것 잊어버리잖아요. 아마 뒤에 것 잡혔으면 주님 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급을 해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가 달려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뒤에 것을 과감하게 잘 버렸어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 땅을 향해 전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본토 친척 아비집 이것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아마 한 발자국도 못 떠났을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아니에요. 우린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린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뒤에 건 미련 없이 정말 잊어버려야 돼요. 요셉도 과거의 아픔을 다,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잖아요. 아마 그 사람이, 요셉이요, 형들에 대한 그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으면요 제대로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사랑받다가 졸지에 노예가 되고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정말
시험들 또 누명들 뭐 할 것 없이 감옥에도 들어가고요. 그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려. 우리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포로로 잡혀갔으니, 포로라는 게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데 포로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상상만 해도요 아찔하잖아요. 포로가, 이게요 내 생명이 내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뜻을 향해서 전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간음하고 정말 죄졌지만은 회개하고서요 주님 위에서 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꾸 이전 일 옛날 일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정말 앞으로 전진 못해요. 그냥 옛날 거 실패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길 바랍니다. 제발 정말 2024년도는요 옛날 걸 다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하나도 복도 되지 않고 유익도 되지 않는 것, 그걸 붙잡고서 왜 살아요? 마귀가 그걸 자꾸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자꾸 되뇌이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잊어버리길 바랍니다. 그게 복 있는 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이제 나타날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막에도 광야에도 길을 내고 정말 강을 내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고 외롭고 힘들고 그렇게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고 이제 수많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12장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잘했느냐 이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무거운 게 있으면 안 돼. 마음의 무거움도 다 내려지길 축복합니다. 벗어나야 돼. 다 내려놔. 주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무거운 짐 지고서 달려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맨몸으로 달려도 힘든데. 그래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이 바람도 저항력을 좀 줄이려고 막 그냥 옷도 좋은 옷으로 막 이렇게 입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믿음에 경주하는데 그런 무거운 짐들, 얽매이기 쉬운 죄들 이런 것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요 인내해야 돼. 하루아침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내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내의 달인들이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흔들어. 여러분들 마라톤을 하는데요 41.19km인가요? 그걸 달려야 이제 골인을 하잖아요. 그 전에 40km까지 열심히 달리고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은요 절대로 골이 날 수가 없어요.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달려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막 중단시키려고. 그럴 때 우리는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해야 돼. 그게 능력자예요.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달려가야 돼요.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큰 은혜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천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수모를 다 겪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으로 때리고 정말 홍포를 갖다가 입혔다 벗겼다가 가시면류관을 갖다가 씌웠다가 다시 벗겼다가 막 누르고 피가 나고요. 침을 뱉고 볼기를 치고 막 갖은 모욕적인 말들을 다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내리고 우리도 구원해. 갖은 조롱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죽으면서도 아무 수도 안 하셔. 예수님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거기에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들이 이야기한 것이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걸 다, 그 순물을 다 겪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무슨 말만 들어도 기분 나빠가지고, 딱 기분 나빠, 감정 상해. 네, 삐지고 막 그냥 토라지고, 나 자존심 상해, 뭐 막 그냥 그러면서요. 이게 얼마나 변덕이 많아요. 우린 주님 바라보면은요, 막 눈물 나. 이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이런 걸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에 밀어내보지 뭐, 하나님 자들은요, 구원 얻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 아니겠어요? 누가 나한테 욕해도 내가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이 와가지고 막, 그 형제들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요셉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들 다 품고 끌어안고 사랑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는요, 얼마나 귀합니까? 오히려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속임수 쓰면서 그냥 약삭 빠른 짓 하지만은 자기 그 꾀에 얽혀가지고요, 얼마나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받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모진 고난을 다 겪으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세요. 그 아픔이 뭐 주님과 비교가 되겠어요? 그 자존심이 주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말이 주님이 들은 말씀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주님이 겪은 그 고난이 나의 겪은 고난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정말 생명 주시며 다 이루었다, 정말 선포하신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면서 2024년도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거든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죠?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사단이 와가지고 회방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정말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리고서 예수님 안으로 훌쩍 들어오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삶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정말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잘 감당하면은요, 그 위에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들, 연단의 시간들 지나고 나면은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요, 그 열매를 맛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간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없으면 간증도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열매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고난이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간증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있는 간증자가 될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는 외면하고 정말 부활의 영광만을 많이 추구하는데요,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능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옛날에는 막 그냥 개척교회 한다고 그냥 천만 막 쳐놔도 사람들이 자기들이 헌신하겠다고 막 와서 전도하고 막 뭐 이렇게 자리를 채우고 막 그냥 또 교회를 건축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헌신하며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요, 개척교회 안 갑니다. 내가 왜 고생해, 내가 왜 헌신해, 내가 왜 힘들게 그래? 아예 안 가요. 잘 갖춰진데 그곳에 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주일 난 예배 한번 딱 드리고서, 그러나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없지요. 그곳에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열매 되어질 때 얼마나 값지겠어요. 너무너무 보람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제는 표대가 정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네, 들어야 돼. 내가 순간순간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야지. 말할 때도 예수님 안에서 말해야지. 네. 내가 행동할 때도 예수님 안에서 행동해야지. 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2024년도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반드시 그 열매가 아름다워서 여러분들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 감동된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도 십자가를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의 열매를 잘 정말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